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로 이끄신 이 순간을 참으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출애굽의 소막을 열었던 네 여인, 이런 제목을 갖고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했고 탁월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성서의 민족 히브리인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교과서의 첫 단어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 교육을 받는 이스라엘 아이들의 첫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노예살이라는 종살이 역사를, 이 부끄러운 역사까지 끝까지 기억을 했던 그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승자의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와 멸시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역사의 원리인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퇴와 그 태동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출신이 노예였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노예 생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역사, 출애굽이라는 애굽 땅에서 430년 이런 노예 삶에서 해방되었던 이 그 극적인 날을 이뤘던 이런 배경 속에는 선두에 모세가 있었고 좌우에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훌이 존재했지만은 놀랍게도 그 소막을 이루었던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이런 훌륭한 그 자리에 놀랍게도 여성 네 분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산파둘 시보라와 바로 부하,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 그 네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경축이었던 출애굽의 소막을 이끌었던 놀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여인이 출애굽의 소막을 창조했던 여인이었다, 여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을 했다,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당연하지 뭐, 이것은 가능하잖아,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모세 당시, 아니 고대 그리스 로마 당시에 여성의 위치와 존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쓰임받을 만한 위치가 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건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철학의 민족, 고대 그리스 민족들도 여성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지요.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며 노예보다 약간 우월한 존재이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시민권, 참정권, 공직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남성과 동등된 여건 속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러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노예보다 약간 나은 존재.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존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치의 참여는 극히 제한시킨다고. 그래서 직업도 또는 정치 모든 참여도 철저히 제한된 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 여성이 위치하는 것을 알 때에 더 나가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성들도 남성과 동일하게 이른바 참정권, 투표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1893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여성 최초의 선거 참여권이 주는 걸 아십니까? 지금만큼 여성들이 정치에
당신의 의사를 결의시키는 투표에 참여한 것이 바로 130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첨단 국가 미국 사회도 1920년에 여성한테 첫 번째 투표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100년쯤 넘었던 이 시대까지라도 여성은 어떤 사회에서 법적 권리와 시민적 참여가 없었던, 철저히 추결되었던 이런 이방인이었었는데, 적어도 기원전 1440년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신 여자의 네 종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만큼 여성을 아끼시고 그 여성의 그 당시 얼마나 큰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걸 알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들, 당대 최강국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 즉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려온 것이에요. 태양신 라의 현신이며 그리고 신의 임재였다. 그리고 그 아들 호르스는 신의 대리자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집트 왕 바로 왕은 신의 존재와 동등되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법일 것이고 그의 명령은 곧 그 땅에 상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권세와 위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른바 산파둘과 산보였던 바로 요게벳, 그의 누이였던 바로 미람을 통해서 이 왕을 꺾고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창조했던 이 기록을 본다면 이건 너무도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론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때로 열등된 존재 취급받기도 했고, 때로 여성들은 아담의 죄를 짓게 했던 원죄 근원자로 지목되어서 수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이런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영광의 위치를 끌어안고 출애굽을 이루었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했던 여성을 보시면서 오늘날 한마음께 여성도분들께서도 그 놀라운 지위까지 함께 상승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는 먼저 1장 8절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드디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 왕의 이름은 역사가들은 투스모스 2세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권력을 잡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은 꿈의 해독을 받고 본인도 치유를 받고 7년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 경제 체제가 보존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알기에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했고 그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보호 가운데 큰 기쁨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사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국가의 총리였고 이집트의 국가 생활을 구원시킨 놀라운 보호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을 입었고 그는 믿은 여호와가 그 땅에서 함께 영광을 입었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경배했던 여호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바로왕, 그를 찬미했던 바로왕 이렇게 찬미했잖아요. 이 땅에서 너같이 지혜와 현명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런 너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이게 바로 창세기 사건의 바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등극한 왕은 이와 달랐어요. 오직 태양신 라, 호루스, 그리고 만개 그런 지방신들, 이것을 이스라엘 땅을 구축하는 이런 베이스 받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존재는 마음속에 좀 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왕이 등극을 했는데 프리픽을 받은 거예요. 신하를 통해서. 근데 어떤 보고를 받았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인데 강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에서 노예로 전락된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번영과 강성을 해서 우리 애굽 사람을 위협할 만큼 큰 족속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명제했던 바로 형 왕이었던 바로 이 투스모스 1세는 두 가지를 평가한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강성과 번영을 방치하면 그들이 이 땅의 주류가 되겠구나. 이 땅을 지배하는 문화, 이 땅을 지배하는 종교, 이 땅을 지배하는 어떤 대세가 되어서 애굽 민족의 열등감을 갖게 하는 우월적 존재를 장수했구나,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말을 품으면 우리 땅과 근교적 국계 민족이 내 땅을 칠 경우에 그들이 그들과 연합을 하여서 뜻을 합하면 이 두 나라가 애굽을 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일 것이다. 이걸 평가했다는 거죠. 이건 평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해결 방법을 위해서 그는 모두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는 노역과 고역을 강화시켜라. 즉 비동과 람셋 국고성을 건축을 시켜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노동력을 투입시켜서 육체로 사고로 죽게 만들 것이고, 온 것을 애굽 땅에 건축을 구축하는 동반자로 끌어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단을 막자. 그래서 고역을 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인들이 더욱더 강건하더라. 이것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왕은 분개했다는 거죠. 이래서 좀 더 아주 극악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둘째 방법은 바로 이집트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는 살려주지만 히브리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는 그를 도운 이 산파들이 그 자리에서 히브리 아이의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산모가 있는데 어떻게 산파가 아이를 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 이집트인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앉아서 했습니다. 앉을 때 그 아래가 여러분들 항아리가 있고 그 위에 앉아서 여러분들 출산한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날 때 산모는 아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아래로 아이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때 살짝 꺼내서 목숨을 끊게 하는 이런 비열한 방법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가 거절한 거예요. 이러자 그는 산파를 불러 신문합니다. 왜 그들에게 내 명령을 시행치 않았던 것이냐고. 이럴 때 산파 둘이 이렇게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해서 애굽 여인같이 산고가 없습니다. 그저 출산기 보이면 바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살아할 기회가 없다고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을 비교해서 강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너희가 어떤 걸 시도해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이런 자신감을 거기서 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왕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뭐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수상하고 이제 산파에게 맡기지 않은 거죠. 너희가 네 마을에서 누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 남자를 하수에 갖다 버리라고 이른바 익사를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출애굽을 이뤘던 그 여인 가운데서 이른바 십보와 브라 같은 이 두 여인, 바로 산파가 등장했던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란 자와 부하란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조삼에 살폈어.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게 두라.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왕은 신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주목하겠다는 거죠. 산파라는 그 직업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 때는 최약체 계층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모든 직업 중에서 산파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최약체 경제권에 속한 지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산파가 이런 낮은 지위라면 재물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물이 없는 최경제 약자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날 신분 상식을 시킨 권력이 필요하죠.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명령을 했어요. 히브리아의 남자가 출산하면 바로 살해하라. 이 명령에 의하고 그가 순종을 했으면 둘 다 없는 겁니다. 신분 상식이 가르겠던 이런 왕의 명령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이고 왕의 정책에 협조했던 일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천대 맞는 산파의 지위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의 부당한 권력의 명령을 내가 순응한다면 내 삶에 이른바 열림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고 내 미래가 창창합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한 번쯤은 복종할 필요가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거절하냐. 내 목숨이 떨어지는 것인데, 왕의 명령이 신의 음성인데 내가 어찌 신의 음성을 거부할 것인가. 이런 명분 삼아서, 이유 삼아서 충분히 이 명령에 순복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 여인은 다르게 관점을 본 거예요. 이 왕은 두려운 존재지만 여호와는 더 두려운 존재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여호와를 어떻게 거역하여 생명의 주가 주의 생명을 나 끌 수 있겠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명신학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의 권력과 애굽 땅의 번영을 위해서 생명을 뺏는 것을 명령했지만 나는 생명을 준 창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생명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그 산파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우리는 누굴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는 애굽 왕 바로 왕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 땅을 통치할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악을 물으실 이런 창조주와 심판자 여호와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봅니다. 시브라 부하라는 그 뒤의 산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집 땅이 넓은데 출산을 앞둔 산모가 한둘이 아니니까 둘이 이걸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두 사람은 산파의 아마 대표격인 두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수하에 산파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두 여인 산파가 다른 마음을 갖고 나서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았어. 나는 이 명령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복종하자면 나만 죽지 않고 너희도 죽는다. 이러니까 복종하자 하고 그를 구슬해서 설득을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누가 죽었겠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 그러면 출산된 남자아이가 죽었으면 누가 우는 것입니까? 산모가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땅은 출산했던 모든 시민이 통곡의 땅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여인의 극단적인 결심이 히브리 여인의 모든 산모에 눈물을 막아주었던 큰 역사가 아니었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미선나무라는 나무가 있어. 미선나무. 1991년도에 처음 발견된 우리가 원산지입니다. 한국밖에 없는 나무예요. 미선나무가 발견 다음에 우리가 꽃말을 붙였습니다. 나무 잎에 꽃말을 붙인 거예요. 미선나무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이게 미선나무의 꽃말인 거예요. 바로 두 산파가 미선나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즉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는 왕의 두려움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와 더 큰 두려움의 여호와를 기념을 하여 이 산파를 복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경우에 애굽 땅에서 출산 앞둔 모든 산모가 한숨을 낳았던 것이고 생명을 낳았던 모든 여인에게서 통곡 대신 축하가 있었던,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슬픔을 다 사리게 만든 미선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산파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회원들께서 정말 교회에 섬김을 다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조력적으로, 때로는 아름답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여론대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두 산파처럼 모든 슬픔을 사지게 하는 미선나무, 이런 역할이 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복종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이걸 지켜봤습니다. 서슬퍼런 이 왕의 권력 앞에서 왕을 조롱한 거예요.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애굽 여인은 자식을 낳을 때 오래 상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여인은 원래 여호와께 강건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도 없이 자식을 잘 낳습니다. 이런 까닭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애굽 땅의 통치자의 그 자존심을 다 꺾었던 바로 그 연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걸 핑계 삼아서 생명을 살렸던 바로 그를 행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장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1장 19절 끝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어떤 은혜?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복종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익보다 아버지의 공의를, 우리가 비겁한 승리보다 정당한 패배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희 집을 왕성케 하마. 왕성이 뭡니까? 남보다 큰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과일의 복과 근심이 없는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넓게 만든 토지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철저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회자고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지만은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교훈할 때 신학도들에게, 그대가 목회자가 되든 또는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이런 선교자가 되든 또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든 간에 하나 잊지 마라. 제발 비겁하고 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양심을 바꾸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포기하는 이런 비열한 자들, 이런 비겁한 사람들, 이게 전 정말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과 동등합니다. 내가 한번 깊게 가보면 그 왕을 기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부와 권력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난과 천박되었던 그 신분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전복의 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모두 얻고 싶어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전부가 바뀌는 놀라운 기회인데 이거를 믿음 앞에서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영광된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영적 근육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비겁한 성도 참 많이 바라봅니다. 교회 중직자분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교회 성도 가운데서 비열한 성도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가참에 짓밟기도 하고 값도 아니면서 값지라는 많은 사람들, 의를 병까지 만든 사람들, 약간의 권력을 끌어안고 이걸로 마치 큰 권세인 양 횡포와 폭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잘못된 정치인들, 그런 이력을 바라보면 다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종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영적 지식은 뭐고 하나님께 배운 생명의식은 다 어디 갔는지, 왜 권력을 잡기만 하면, 왜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비겁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이 바라보세요. 미래를 보장받을 기회를 저버리고 아버지 앞에 순전과 생명을 사랑할 때에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다. 원문은 좀 달라요. 은혜를 계속 베풀더라. 그래서 그 점은 왕성했더라. 원문 달라요. 계속 왕성했더라. 주의 복은 진행일 것이고 주의 복은 끝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심으로 지킬 경우에 그 아이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 살리는 아이 가운데서 여호수아 칼렙이 태어났고, 그가 살린 9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여인의 감춰진 엄청난 헌신임을 알고 그 여인을 사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바로 모세 모친 요기벳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1절 바라보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이름은 아므람이죠. 아므람이 가서 레위 족속 여자에게 결혼했다. 바로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고아 자손이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은 명문 가문의 혈통이었어요. 같은 레위 족속인 이른바 요게벳에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그에는 미담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잘 보겠습니까? 이미 왕의 명령은 1장 20절 말씀처럼 남자가 태어날 때 다 모두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수에게, 나일 강물에. 그러면 남자의 출산과 동시에 이 아이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명령을 요게벳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파의 행동에 감동을 입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추측컨대 믿음을 지킬 때 산파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걸 알던 요게벳도 감동을 입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바로 버리지 않고 왕의 명령을 또 거스리고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석 달 동안 몰래 키웠다는 거예요. 어쩌면 석 달 동안의 모든 키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무섭게 요게벳은 젖어물리면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기도했고 믿음을 기도했고 찬양할 때 어린 석 달 된 모세가 비록 귀가 어둡고 그를 모르겠지만 그의 영과 세포 안에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든 아름다운 영성이 스며들었고 이것이 이후에 모세의 미래를 창조하는 아마 뒷표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이상 가니까 아이가 자꾸 활동이 커지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자꾸 담을 넘어요. 이것은 발각될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 아이를 더 이상 곁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강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데 딸 미디함이 엄마 강에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 갈대를 모아다가 요람을 만들어요. 상자를. 거기다 모세를 담아둡니다. 그 강에다 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바로 요게벳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신약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 성경은 366면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그다음 말이 뭐예요? 무서워 아니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섬겨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천상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의 명령을 역시 그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감췄다는 것이 바로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부모들의 자식이 예쁘니까 석 달 품었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예뻐서만이 아니고 애굽 왕의 명령보다 생명을 아끼는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잠을 초점을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의 모든 영적 양육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머니 혈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부터 왕의 명령을 믿음으로 하청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의 왕이지만 생명은 주께 속했어. 그리고 우리 민족은 선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요게벳은 믿음을 끌어안고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이런 담잠 때문에 모세가 적어도 석 달 동안 그 어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후에 요게벳이 미람 때문에 유모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를 더 많이 키우지만 저는 이 석 달 교육에 참으로 치렀겠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석 달 동안에 어떤 불안이 있냐면 이 아이가 좀 상승해서 울게 되면 집안에 더 이상 은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 결국 발각되면 이 아이가 끌려가든지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저도 석 달까지의 아이를 키웠던 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절박하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뺏기기 전까지 비록 작은 석 달이지만 이 요괴에서는 젖을 물릴 때마다 그 귀에 대고 뭘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무엇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적어도 석 달이 우리의 3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했다면 그 세포 곳곳에 어머니의 눈물과 그 탄식과 더 나가서 그 갈망이 다 신겨졌기 때문에 모세가 비록 3개월 밖에 품 안에 없었지만 이 아이의 영성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나가 매년마다 3일을 찾아가서 영성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런 어릴 때 이른바 태 밖의 교육이었지만 이 교육이 큰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론대학 우리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잘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로 가정 밖은 위험시대예요. 안 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고를 유발시키는 문화도 많이 있고 정신의 타락을 이끄는 모든 문화가 산재에 있는데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바르게 크고 잘 크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방치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출산 이후부터 내 어머니가 철저히 목적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출세만이 아닌 아버지 앞에 바르게 장가하게 성장하는 것들, 세상 악에서부터 보호받는 그 영성들,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든지 이 아이가 악을 손잡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들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우리 포도사이드 구글 알잖아요. 전 세계 자산 가치가 1위입니다. 이 구글이 지금은 표가 바뀌었지만 이 구글이 처음 창립할 때 두 창립자가 기도했답니다. 우리의 기업의 창립 모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무엇이 구글의 기업 정신을 만들 것인가, 둘이 오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둘이 결정해서 만든 구글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Don't be eager, don't be evil. 따라하세요. 악해지지 말자. 그게 창립 모토였어요. 악해지지 말자.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나쁜 마음을 사용할 때 그 모든 정보가 복이 되거든요. 남을 파괴하는 폭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Don't be evil. 우리가 악해지지 말자. 우리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 없이 밖을 나갈 때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 없이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맡기라는 교육도 공교육도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요괴배처럼 이 모세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유모가 되어서 바로 왕의 딸에게 자식을 넘겨주었어. 이때 왕자 만들기 전까지 적어도 10년 세월 동안 이 어머니가 무릎을 통하여 아이를 키울 때 이 모세가 바로 왕과 싸워서 애굽을 해방시키는 출애굽 선보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바로 누이 미디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암을 잘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려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마 하숫과 갈대사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 내려오고 사람들이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인을 보내어 가려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하되 이는 히브리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미디암은 얼마나 정밀하고 꼼꼼한 성격인지. 어머니를 3개월 마치고 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절망할 수도 시작했습니까? 이럴 때 손이 누이였던 미리암이 답을 제시합니다. 어머니, 강물에 버리지 맙시다. 삶의 시작 끝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일단은 죽이지 말고 노아처럼 갈대 상자에 내 아이를 담아서 작은 배를 만들어 한번 띄워봅시다.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를 띄워서 이후에 주가 일하실 능력을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무섭잖아요. 그 당시 모든 산모들이 자식을 강에 던지면서 울고 있는데 강가에서 미리암은 달랐어요. 우리가 던져 아이를 죽게 하지 말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일단 생존시켜 한번 놔보자. 그러면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지 한번 지켜보자 믿음으로 엄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바로왕이 신년 제사를 위해서 목욕을 위해서 제기하는 이른바 나일강 방문 축제와 같은 시간에 말을 드린 거죠. 저는 추측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안 겁니다. 이때문에면 강가의 아이가 떠오를 경우에 사람이든 공주가 이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생명을 죽이지 못하겠지. 왜? 축제 기간이니까. 신성한 기간이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염두에 뒀다면 믿음 무설 만큼 정교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몰래 이걸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감찰자로서. 역시 예측대로, 믿음대로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강을 걷다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었고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시부리 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합니까? 죽여합니까? 죽여야지요. 그 다음 말씀 놀라워요. 바로왕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나서 마음에 연민이 생겨 아이를 살려둔지라. 자기 아버지는 시브라를 지가 명령한 자예요. 그 딸은 히브라인을 보고 연민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모들은 이제 아이를 버려야 돼, 죽여야 돼 하고 다 체념을 했지만 지혜로운 미리암은 믿음을 갖고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일단 강에 놔줍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을 행동할 거라고 믿는 믿음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친히 감동 주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혈족딸이 이 아이를 살려서 왕자를 삼는, 입양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아버지가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는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 왜 일하심이 더디냐고,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침묵으로 반응하시냐고. 아니에요. 이런 따라하세요. 대하무성,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 너무 큰 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역사를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촉감을 느끼지 못할 땀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미리 응답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념과 우리의 경험을 초곡한 그 이와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있다는 것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그래요. 바로왕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염을 갖게 하사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였더라. 이거 그 당시에 용납될 수 없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딸에게 교환시켰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장성할 때 우리가 위협이 된다. 삼국이 반란시킬 교회 연합을 하면 우리는 막지 못한다. 우리의 종묘사직에 파괴될 위험인자가 바로 히브리인이다. 이러니까 지금부터 근본부터 잘날 것이고 근본부터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 이런 교육을 안 받았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반드시 죽일 대상은 그 아이를 보고 연민이 생겼다. 이건 애굽 땅 궁궐에 살던 공주의 마음까지 통괄하시고 통제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장인 라반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자기의 진짜 부인 여자가 상속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갖고 나온 거예요. 라헬이. 이걸 들게 알고 라반이 분노했어요. 네가 내 가문을 떠나서 번역 가르고에 막지 않겠지만은 우리 집안의 상속권이 드라빔을 갖고 도망을 쳤느냐고 이른바 절도죄를 물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단순한 절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상속권이니까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라헬은 그 안장 밑에 이걸 깔아놓고 몰래 감췄을 경우에 드디어 발각이 됩니다. 라반이 분노한 거예요. 만나면 죽이겠대, 여러분들. 그 기세로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 잡힙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과 라헬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해요. 너무 놀라서 야곱이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사실은 못 찾은 거니까 죽일 수 없겠죠, 여러분들. 하지만은 분노가 없을 경우에 야곱은 죽일 수가 있거든요. 도망쳤으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야곱의 도착 전 그 전날에 여호와께서 꿈으로 계시하사 야곱을 치지 말라고 감동을 주었더라. 아버지가 미리 역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개했던 라반의 가슴에 분노를 섞게 만들고 염려를 갖게 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지금도 이 역사는 가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섣불리 억지로 풀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라반의 마음을, 바로 공주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연면 만드신 그 아버지의 손길을 제가 지금도 기도하오니 주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동안의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떠났던 모세가 미디암이 공주를 찾아가서 이 아이한테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왜? 바로왕 공주는 아직 젖을 낼 만한 그런 산모가 아니니까 젖이 없잖아요. 유모의 필요성을 지겠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뭘로 고용을 합니까? 유모를 고용할 때 성경은 짓궂게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요게벳이 싹스를 받고 모세를 키웠더라. 뭘 받은 거예요? 월급 받았대요. 내 새끼 키웠는데 월급 받고 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덤의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10살 때까지 보통 교육이니까 이후로 여러분들 9년 10개월 정도를 더 모세를 키워서 모세의 정수의 발끝까지 야훼 신앙을 바로 여기 다 심겨줬고 그를 왕에 넘길 때 이 모세가 이후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길 원합니다. 출애굽의 선배가 모세였습니다. 그래 좌우에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의 선배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잊게 만든 놀란 배우의 일은 바로 두 산파와 누이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믿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과 앉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통합시키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 가정의 불화가 함께 치유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근각지의 갈등의 장소가 우리를 통하여 함께 미선나무 슬픔을 삭게 만드는 두 가지 쇠만이라면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데 회원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여인 더 나가서 바로왕 공주까지 다른 여인의 변화와 헌신과 충성이 아니었으면 해방된 이스라엘 역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지금도 한반도를 구성하는 우리 여러분들 비록 적으나 그들 모두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사 바로왕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던 바로 그 여인들처럼 그리고 3개월 동안 무서운 기도로 그의 세포에 믿음을 심어줬고 향후 유모가 되어서 비록 어머니가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위치에서 유모가 되어서 10년간 모세에게 야훼 신앙을 새겨주었던 그 어머니, 이것을 가니까 아버지나 미리암의 지혜와 그 믿음들 이거를 다 간증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가 있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